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실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우리를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 오늘의 삶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70장, 통일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이가 별로 길지 않으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의 주된 말씀의 내용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귀로 눈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장로가 이제 헤브론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었음을 지금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통치 기간을 4절과 이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그 왕이 되었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랜 세월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그가 살고 있음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또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그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2장에서 그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이 그 사람에 의해 세워져서 북쪽 지역의 왕으로 세워졌고 3장에서는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으나 그 채찍근의 그 아브넬의 권력에 휘둘리는 이스보셋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가 왕이었으나 그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또 그가 갈등과 시기로 그 사울 집안의 쇠함을 그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면서 4장에서는 명분과 어떻게 보면 겉모습만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스보셋과 그와 함께했던 사울 집안의 사람들의 몰락을 그들의 삶의 고통과 또 죽음으로 그들의 삶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왕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왕 다윗에 대해서 잠깐 그의 삶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윗이 평안으로 환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그가 진정한 이렇게 왕으로 거듭남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결국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대리자, 하나님 다스림의 그 통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세워졌습니다. 유다 어떤 한 지역의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세움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모든 사람이 그를 이렇게 기름 부어 왕으로 인정했음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나와왔던
사람들이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오면서 한 말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왕의 한 골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골육이 뭡니까? 그 하나의 그 뼈와 살입니다. 말 그대로 뼈와 살입니다. 한마디로 뼈와 살을 나눈 형제라는 것입니다. 뼈와 살을 나눈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한 골육으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최초의 골육의 관계를 맺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곧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5장 1절의 이 한 골육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를 말하듯 또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를 말하듯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찾아와 자신들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자신들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마치 청혼을 하듯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왕이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너가, 당신이 곧 나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가장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가장 원수되는 것을 무엇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우리 안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장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무척이나 사랑하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세상 요즘의 가치관들 유튜브나 뭐 방송을 보면 너 자신을 아주 존중하라, 뭐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 너가 주인 되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상대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상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골육이라는 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나이다, 너가 나이다, 이 말은 이 상대와 그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그 남편과 아내의 모습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지어진 존재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 자처럼 이렇게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지금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영향력이 지금 다윗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이 마음 가운데 이심전심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중에도 잠깐 이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노래는 이신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다윗을 통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온 이스라엘을 물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억지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을 우리가 쭉 보았지만 억지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어떤 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온 이스라엘을 조금씩 물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2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칭합니다. 이 목자는 시편의 시에서도 나옵니다. 시편의 시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비유한 것은 이 구절이 이제 구약에서 처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제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목자인 왕이 된 것입니다. 사실 목자라는 이 신분은 왕이라는 그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분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보통 백성 위에 이렇게 군림합니다. 그러면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역할과 목자라는 그 역할 자체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신분이라는 것이 있던 시대에 신분의 차이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왕과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을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하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골육이라고 말한 이유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자는 왕과는 다르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아짐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섬김으로 그 양들을 다스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늘 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신경 쓰고 목자는 오로지 양들의 그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양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들판에 거하고 또 언덕과 또 산지에 거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들이 잠시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또 뜨거운 땡볕 아래 그 양들을 쉴 곳을 그늘을 찾아주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과 이 분리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들깨와 곰과 사자와 이 공격에 그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양들 속으로 그 양의 자리로 낮아져야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들판과 그 언덕에서 먼지를 함께 마시면서 그 양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목자는 양을 섬김이라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지금 자신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왕이지만 그 목자가 되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림함으로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낮아짐으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자신들의 그 골육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목자가 되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어쩌면 엄청 갈급했던 것입니다. 군림하는 왕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쩌면 더욱 갈급했었을 것입니다. 그 갈급한 마음에 이 다윗의 공동체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자들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의 갈급함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작이 오늘 5장에서 다윗 왕을 세움으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급했던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달라고 다윗을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참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는 목자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권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연합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섬기셨던 우리의 영원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또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낮아지셨고 그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지금도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늘 기쁨과 그 평안의 자리로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늘 노심초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섬김과 보호와 인도하심, 은혜와 자비, 긍휼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갈급함은 그분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핍은 그분으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공동체에 다윗이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다윗의 삶을 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오늘 우리 주어진 시간에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어김없이 오늘도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역장 회의가 이제 주일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의 시간인데 우리가 잘 소통하여서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있습니다. 또 계절 감기로 또 만성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또 실버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들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공동체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